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연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의 것이다. 절대로 세상에 양보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옷, 어떤 분들은 가방, 어떤 분들은 저처럼 신발. 지금처럼 나이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을 때 프로스펙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었는데 저는 아디다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릴 적에 그 아디다스 신발을 한번 사 신어보겠다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녀석들이 그 삼선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얼마나 뻐기는지, 그래서 저도 막 사서 신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되는데 설날 되면 세뱃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열심히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도 열심히 해서 한 푼, 두 푼 많이 모았습니다. 결국은 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가슴에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았는지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기 전에 머리맡에 탁 놔두고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자꾸만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내일 저거 신고 학교 가면 내 친구들이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또 시샘할까. 그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의 전 재산을 다 턴 것이지요. 한 2년간 모았습니다. 2년간 모아서 여러분 2년간 모아서 아디다스 신발 탁 신고 학교에 멋지게 폼나게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해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살려낸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위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교회를 흠집내려는 존재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살려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망가지고 흠집이 나고 균열이 가게 만드는 그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을 마음대로 부르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4장 32절에서 35절은 이 70년 된 하나님의 진짜 나의 소유다, 내 거라고 말하는 서영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셔도 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32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믿는 무리가 여기서 믿는 무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교회는 이 땅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인구는 벌써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10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모여서 어떻게 되었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거기에도 할아버지들이 계실 수 있고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 매우 귀한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업이, 땅이 여러 채가 있는,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고 돈이 너무너무 없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남을 막 가르치는 사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글자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나왔겠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집쟁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고집 막 부리면서 하나님 믿기 전에 막 고집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 어떻습니까?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눈은 뻘개지고 나쁜 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나쁜 말이 막 쉽게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10,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000명이 모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많이 양육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절에는 성경 한 권 이렇게 갖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마태복음 한 권도 떨어져 가지고 한 권 단권 있으면, 마태복음 한 권만 있으면 이것이 너무 귀해서
이 교회에서 돌려보고 저 교회에서 돌려보고 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훈련과 양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수많은 조직들, 주차봉사, 식당봉사,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서 자기 역할들을 분배받아서 하는 그런 일꾼들이 지금 생겨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뻑하면 옛날 습관대로 살던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좀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를 함부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인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 서행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 일을 해냈을까요?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계셨고 진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다시 기억해보며 떠올려보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 똑똑하네요.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예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지만 자기 취미 생활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동호회에 모이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동호회로 모여가지고 늘 한 달에 언제는 어디 지역에서 모여서 낚시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조직들이 공동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죠. 이 정당, 저 정당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V에서 보면 맨날 그 똑똑하고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손에 손 잡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2달, 반년, 1년이 지나면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그 모임들은 다 균열이 간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른 정당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집단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그런 예수님께서 세우신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군과 천사가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하나도 못 배운다. 우리 눈을 들어서 반대편에 보면은 우리 형 누나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형아들, 고등부 형아 누나들이 딱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나이가 되면 학문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문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오면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으면 어떡하지? 외계인이 우리나라를 만들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세상의 학문들을 공부할 때 혼잡해져서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 분투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해도, 대학을 가도 그 사람은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입을 다물고 마음을 모으고 상대를 받아내고 내 자신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한다는 말은 공통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자기 뜻이 아니에요.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뜻이 아니라 권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뚫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을 나누어지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충만하면 내 자신을 남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잘 믿으면 선생님이 주는 맛있는 과자를 내 친구랑 나눠 먹게 되고, 집에 있는 내 동생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우리 엄마에게 나누고 싶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나입니다. 나. 세상의 방식은 나만, 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 우리 어린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어릴 때부터 그걸 안 가르쳐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거죠. 이 경향성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만 안 주시는 거야? 선생님, 나만 못 받았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다 내 덕이야.
잘 돼도 안 돼도 나에게만 항상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밖에 모르는 이 내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뜻들이 몰려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만 힘들고 이 세상을 어떻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렇게 나에게 함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눈이 열려서 엄마도 고생하고 계시구나. 엄마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몸 부서지도록 요리하고 계시고 청소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비로소 열려지는 거죠. 근데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들어오면 이제 엄마도 보이고 아빠도 보이고 형도 보이고 누나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데 나만 보이지 않는 거죠. 헌금 내고 신앙생활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저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같이 밥 한번 먹을까?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 아무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뿐인데 예배 드릴 때 누군가 바라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의 눈에 그가 당연히 보이겠죠. 찾아와서 언젠가는 전화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을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남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달려가기도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나 쓰기도 힘든데 이 물질을 나누겠다?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욕심쟁이고 고집쟁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도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참아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좀 참자 이게 아니라 왜 그러지?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다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나누는 거예요. 나만 쓰면 안 되지.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에 또는 통장에 우리가 쓸 것 말고도 넘치도록 있으시죠? 근데도 우리는 늘 죽을 상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내년이, 더 있어야 10년이, 더 있어야 20년이, 더 있어야 30년이 노후가 보장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누군가와 가까이 나누는 겁니다. 선물을 포장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33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모일 때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말인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린 친구들도 많았는데 한 마음이 되었고 같이 나누었다는 말은 어린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내몰아가시고 생명으로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작용되면 그 모든 그곳에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찼던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가. 그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이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위대한 공동체가 앞으로의 7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